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지혜나 또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자주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문제에 도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꼭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도 적지 않게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라든지 어떤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지요. 또 죽음의 문제,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데, 어떤 병은 고침받을 수 있지만 어떤 병은 어떤 의술로도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한 35,000가지의 질병이 있다. 그 중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4,000가지에서 5,000가지밖에 못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재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 10수년만 돌아보아도 세계 전역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도 수많은 자연재해들, 때로는 기근도 있을 수 있고 또 태풍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하는 무기력한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삶에 존재하는 불가능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극복해 보고자 도전해 보기는커녕 너무 쉽게 낙심하고 또 모든 문제를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 부모가 겪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자녀의 문제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육신의 질고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것이 자녀의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보게 될 때에 부모로서는 참 감당기 어려운 그런 그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부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겪는 이 고통,
정말 부모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들기까지는 이 자녀가 자랄 때 그 부모들이 보았을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대견스러웠을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집안의 희망이 되고 또 사회의 국가의 귀한 이제 존재로 쓰임받을 것 같다. 아이를 볼 때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런 자녀였는데 이 자녀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또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갔다. 그리고 가끔 경련을 일으켜서 이 아이가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져 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자주자주 귀신이 그를 이제 지배해서 물속에도 집어 들어가고 또한 불속에도 뛰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그런데 이 아이가 한 해 두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주님 물으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수년을 이렇게 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엇인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 아이를 위해서는 해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부모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가슴을 쥐어짜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이 아들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을 써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뉴욕 사회에도 말이죠. 미국 전체에도 그랬지만은 이 자녀들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녀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없는 것 같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쓰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았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으니까 제자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우리 아들에게서 귀신 좀 내쫓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수 기도를 했는지 그냥 명령을 했는지 하여튼 아무리 방법을 써봐도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거기에 또 누가 있었느냐.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이 와가지고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귀신이 나갔으면 괜찮은데 제자들을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곤혹스러운 그런 장면을 지금 겪게 되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마침 주님께서 변화산에 이제 세 제자와 더불어 올라가셨다가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막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이 이 세 제자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막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선생님,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능히 못하더이다. 못하더이다.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제자의 모습은 있었지만 제자들에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무기력한 모습,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그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모양새는 참 얼마나 잘 꾸밉니까?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오고 성경 찬송을 끼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경건한 말을 쓰고, 그렇지만 우리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지 않고 성령에 감동된 그런 언어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별것 없네, 그렇게 조롱을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직장에 가든지 사업자에 가든지 우리가 이제 밖에 어디 가든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향기가 풍겨지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져야 되는데,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모양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언어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 그냥 놔두세요, 이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너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희망이 없을 수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뭐든지 힘듦이 있으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그만큼 생명력 있고 창조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엿새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고난 중에 낙심과 좌절, 체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이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이 귀한 이제 참 일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받고 동정받는 것은 참 이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이건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앞길이 캄캄할 때마다 다른 기도를 안 해요. 지나온 그런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뭐 복잡하게 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는 좀 하기가 좀 그렇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 그랬더니 하나님 진짜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상황이 바꿔지더라고요.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 아이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고, 나와 내 가정이 고침받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오라.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데려오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온다는 것은,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귀신 쫓아준다, 내가 치료해준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두 가지 교훈이 바로 있어요.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되고, 둘째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운명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숱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있었다. 아마 이 사람은 반신불수도 아니고 전신불수였던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사람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뉘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그냥 그 집안 마당까지 꽉 차 있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좀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길 좀 비켜달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비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누가 더 급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네 명의 친구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그 침상을 내렸다. 그러니까 지붕이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이 친구가 중풍병으로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죽음을 향해서 이제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게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붕을 뜯으면 말이죠, 경제적인 것을 책임져야 되지만 자기 친구의 고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지붕을 뜯어내고 이제 침상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또 하나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게 해줬어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책임은 주님이 지시면서 죄사함 받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죄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평생 그런 몸으로 살다가 죽어갈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순간에 주님을 만날지 누가 압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이도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는지 제자들이 나중에 물었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고치지 못했고 선생님은 그렇게 단번에 고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걸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따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3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 이 마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참 적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극한 상황을 만날 때 사람들은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말하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례해서 믿음이 담대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누구를? 나를 믿어라. 네. 자, 옆에 분들이 형제님, 자매님,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근심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님 믿으세요. 주님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참 자녀 사무엘을 얻었었는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이제 체험하고 난 뒤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 노래했잖아요.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제 이 아이를 향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고, 그 아이를 향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25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그랬어요. 예수께서 명령하셨어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귀신님 나가 주십시오가 아니라, 귀신아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명령을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 마약에 중독되게 만들고 도박으로 이제 참 인생을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들이 해야 될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해서는 안 될, 가서는 안 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제 바다를 향해서도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잔잔해지고 평정될 줄 믿습니다. 네.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과 말씀과 기도를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 또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문제 해결도 중요하거니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관심이 생기잖아요.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책임 있는 신앙인들은 내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법을, 기도를 통해서 문제도 해결받고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일수록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방법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방법을 시도해서 해결된 것, 잘된 것 뭐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보면 없어요. 없다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된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니까 해결이 된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 성경에 나오는 방법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시켜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가능해지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죽고 내 삶이 형편없이 되고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네, 그거예요. 네. 초대교회가 참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핍박이 지금은 핍박이 없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의식주의 문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그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핍박도 있었죠. 의식주 문제도 있었죠. 또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수가 말이죠. 그때 당시 많았다고 그러지만 큰 건물이 어디 있었어요. 전부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졌지요. 또 전체 합한다고도 교인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날 교인수에 비하면 말이죠.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세상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 그 비결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적은 소수를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날 점점 죽어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기도가 죽어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 기도를 보면요, 주문처럼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몇 마디 딱 하면은 그게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문처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삶의 변화가 있어지고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제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순서를 담당하는 자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말이죠. 기도 없이 우리는 예배하잖아요. 기도 없이 우리는 찬양할 때도 많잖아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하고 기도 안 하고 찬양하는 것하고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찬양을 통해서 그냥 뒤집어 놓잖아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도 말이죠. 기도하고 일을 해야 돼요. 직장생활도 사업도 말이죠. 기도하고 해야 된단 말이죠.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지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돈으로만 키우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돈으로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로 키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자녀들이 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좀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 모든 일에 꼭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제목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그 땅에 비 오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비가 왔고 또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랬어요. 3년 6개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 기도하면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되었어요. 건강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부모의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 어린아이가 고침받는, 귀신이 쫓겨나는 그것을 보면서 아마 여기 안 나왔지만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전도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한 삶의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에 그분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아이의 가정, 부모의 가정의 그 자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